하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무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구약 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805페이지 성경 앞쪽을 찾아봐야 돼요. 빨간 쪽에 시라고 쓴 거 시편 805쪽. 805페이지 다 찾았죠? 다 찾았으면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500년 전의 사람인 다윗이 이 시편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여러분과 나를, 인간을, 여러분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 되었으니까는 6000년 동안 죽었다, 태어났다 하는 사람의 수를 따져보면 수백억 명이 되겠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가 다윗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참 기쁘다. 나는 다윗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윗이 시편이라는 이 노래를 통해서, 시편은 원래 노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자면은 가사처럼 붙였던 바로 그게 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다 다윗이 쓴 건 아니지만 대부분을 다윗이 이 작사를 했습니다. 이 시편을 부르면서 자기가 작사 작곡해서, 또 다윗은 비파를 잘 탔어요. 기타처럼 생긴 것. 그걸 갖다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했던 바로 그 다윗이 맨 처음에 이렇게 시편 1편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철이 들고, 여러분들처럼 이제 청년이 되고 나이 들고 죽음이 가까이 올 때까지 사람들이 제1번으로 생각하는 게 항상 복이에요. 내가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부모님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 형제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항상 복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원하는 바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복을 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을 그래 너 가져라 이렇게 준다고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복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로 목이 말라서 물을 길러 갔어요. 집에 물을 길러 갔는데 그냥 맨손으로 가면은 물이, 그 냇물에 아무리 많더라도 그 냇물을 갖고 집에 딱 갖다 줄 수 있겠어요? 집에 가서 그 물을 보관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 물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물을 갖다가 퍼서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나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좋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것을 주기를 기뻐하세요. 그 주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물을 들어갈 적에 그릇을 갖고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해고 나한테 와야 된다. 복을 달라고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된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 첫 번째 꾀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 어떻게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 앉지 않아야 된다.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아야 된다. 어떤 것에 대해서? 악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복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각자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는 이 성경은 전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손에 들어있는 성경은 66권이에요. 66권인데 각 제목이 있죠. 그 제목 하나하나를 다 씌워보니까 66 제목이 있더라 이거예요. 제목 하나하나가 성경책 하나하나예요. 원래는 다 분리되어 있는 건데 이 책에다 하나 딱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빨간 부분, 여기 보면 여기 빨갛죠. 제목이 빨갛고 뒤에는 꺼멓게 써있죠. 빨간 부분은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검은 부분은 27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합해서 66권이 되겠죠. 그러면 왜 66권 다 똑같은데 빨갛고 검게 구분을 해놨을까?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39권 빨간 부분은 언제 때 얘기냐면은 6,000년부터 4,000년 동안 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BC 6,000년부터 4,000년 동안, 즉 AD 1년까지 그 기간이 4,000년이에요. 4,000년 동안 쓴 기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얘기하는 서기 몇 년, 올해는 서기 2023년이죠. 그리고 빨갛게 쓴 거는 1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를 기록한 거예요. 그것을 신약이라고 하고 검은 것들을 구약이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얘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얘기를 사람들이 쓴 사람들은 있지만은 그 말을 생각나게 하고 쓰게 한 거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썼지만 다윗 생각으로 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누가 생각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셔서 다윗아 이렇게 써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다윗 스스로 생각으로 썼다면 그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했지만은 그것은 모두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 생각, 내 생각을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꾀에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악인의 꾀, 악한 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에 가면은 악한 꾀를 갖다가 이렇게 꼬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야 이번 시간 우리 땡땡이 치고 수업 들지 말고 저희 가서 재밌게 놀자. 그러는 사람 있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악한 꾀예요. 그렇죠? 정해진 시간에 자기가 맡은 바 의무를 충실히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짓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악한 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악한 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우리 땡땡이 치고 저희 가서 놀자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갈등이 있죠. 아 내가 그래야 될까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될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악한 꾀임에 빠져서 그 친구를 따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여기서 악한 꾀에 따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나가가지고 어떻게 조개 가가지고 물건 하나 싹 배고프니까 싹 그냥 훔쳐서 같이 나눠 먹자. 또 갈등이 생겨. 갈등이 생기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 재밌겠다 그것도 하면서 가가지고 싹 훔쳐서 먹었어.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들, 악한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같이 쫓아다니면서 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지금 여러 선후배들하고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서 지금 시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 시편 공부가 재밌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복을 주신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 공부가 진짜 재밌구나.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계 챔피언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1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테니까 내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내가 읽지는 못하지만은 성경 공부 시간이 즐겁고, 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성경책에서 하는 말씀이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하면서도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잘 적에도 이렇게 누워서 자기 전에 생각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오늘 내가 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복 주신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얼만큼 복을 주시겠느냐?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는 게 뭐예요? 성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야. 시냇가에 심어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물이 항상, 나무는 뭐가 있어야지 자랄 수 있어요? 나무는 물이 있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사막에 가면 어때요? 나무가 자라질 못합니다. 왜요? 물이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비가 안 와요. 어쩌다 와도 1년에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는 큰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나무를 심더라도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말라서 나무들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물은 바로 생명인데 그 생명이 나무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메말라서 죽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니네들의 생명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너무나 싱싱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비가 와도 시냇가는 사시사철 물이 흐르기 때문에 뿌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뿌리가 점점 깊게 내려가기 때문에 뿌리가 든든해지고 나무도 어떻게 돼요? 커지고 잎이 마를 필요가 없죠. 왜? 뿌리를 통해서 물이, 생명이 마디마디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잎도 푸르고 파랗고 싱싱하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또 계절이 되면은 그때마다 그 나무에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항상 그 나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성공하리라.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자양분을, 영적인 공급을 계속해 주시니까는 여러분이 든든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유혹, 악한 꾀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는 어떻다?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그냥 딱 닫아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따라가고,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많잖아요. 가서 놀고 친구들하고 하면 너무너무 재밌죠. 그런 것만 쭉 따라가다 보면은 1년, 2년, 3년 쭉 다 지나갔어요. 학교 생활을 그렇게 다 했어요. 학교 졸업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그때 그냥 재밌었지 하는 그 추억이에요. 그런데 그 추억이 나의 생명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바람이 휙 불면은 낙엽이 딱 떨어지면 어때요? 그 낙엽을 바람이 휩쓸려 가죠. 낙엽이 휩쓸려 가기 싫다고 몸부림쳐도 어쩔 수 없이 바람에 따라 흐트러져 가면서 짓밟히는 그러한 것과 같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성경에서 누구라고 해? 악인들이다, 악한 자다 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가 2023년이라는 시간 열차를 타고 지금 여행을 합니다. 2023년 종착역에 와서 2023년을 되돌아보면은 많은 일들을 했겠죠. 근데 아무 징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2023년이라는 시간은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을 적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뿌리가 점점 2001년 동안 깊어지면서 잎이 푸르게 되고 열매를 맺을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 그런 2023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그렇게 시간 여행을 하나님과 하지만은 언젠가 되면은 완전히 기차에서 내릴 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죽고 영원한 열차를 타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차로 우리가 갈아타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열차 동안 항상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풍성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을 점점점 더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3년을 오늘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기차 여행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과 1년 동안 기차 여행을 하는데 항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여행입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기차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뜻깊고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어린 선수들이니까 깊게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려서 앞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